오늘 또 시대를 분별하는 시대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오늘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시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을 정하신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또 환난 속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재난은요, 멸망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기상을 살피는 것은 재난이 갑자기 임하기 때문이고, 지금 뉴스를 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뚝이 넘치는 것을 알았다면, 아니면 산이 무너지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피해를 본 분이 많이 있으시죠. 그것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어느 때에 오실 것이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에는 멸망이 혼연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50년 만에 100년 만에 이런 홍수가 일어났다. 생각도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듯이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은 도둑같이 맞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그 행위대로 여러분은 가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응답을 받았어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저 소돔성을 내가 멸하리라. 불로 멸하리라.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성에도 의인 롯이 있었어요. 롯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 성문 안에 재판관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성 사람들의 그 악함 때문에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했고,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 때를 알려줬어요. 곧 이곳에 불심판이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안에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사위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위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이 일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롯이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 성에서 불심판이 임할 때 데리고 나왔지만 결국 아내조차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멸망을 받았죠. 소금기둥이 됐는데, 다른 데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그 안에 남겨두고 온 자녀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뒤를 쳐다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임하는 날에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 때의 소식을 자꾸 전하는 이유도 여기까지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물며 제 자식조차도 여기까지입니다. 환난이 딱 시작하는 그 날에는 각 사람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든 구원을 받든 멸망을 받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하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유다 지도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또 바벨론과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잡혀간 그곳에서도 성소가 되어서 백성들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보호하고 다스리신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멸하시되 다 멸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이라 하셨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고레스 왕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환시켜서, 그리고 또 학계 선지자의 권면으로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 언약은 성취됐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대단한 열심을 가진 백성들이죠. 그러나 열심히 있었을 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에 결국 그 결과로 주 70년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1878년 동안 방황하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셨듯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3,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지라 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아무나 이렇게 택하시나요? 아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 이 세상의 신, 이 바알, 돈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에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손바닥에 새긴 민족이기에 유대인들이 남의 땅에서 객으로 살지라도 율법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했고 내가 성소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성소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오직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기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에 율법 아래서 아무리 보고 들어도 완악해지고 우둔하여져서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에녹성이죠. 가인에게조차 그가 가는 곳에서 잠깐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태초부터 종말을 고하였다 말씀하셨듯이 창세기는 종말의 책이죠. 시작과 종말의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올 것을 예언하셨고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지금까지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겨두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포로된 그곳에서.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곳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거의 2000년가량 없어진 한 나라가 자기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독립하게 하셨고 지금 올해로 2023년 기준으로 75년째죠. 저는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는 걸 믿거든요. 주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요. 2000년 가까이 사라진 나라가 한날에 세워진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예언되어 있는 남은 자들, 렘넌트. 그래서 이 렘넌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근거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자,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죠. 고토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산이나 성전, 은밀한 곳에 세워두고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데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이것은 지나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두 증인의 복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때서야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린다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자, 모든 미운 물건은 뭘까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죠. 생명 없는 적그리스도가 모든 미운 물건이고 가증한 것은 율법 성전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 삼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삼성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음녀의 상품을 보면 상품입니다.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보면 거기에 종들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이 이 물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같이 못하면 저 짐승 같은 아니면 저 물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초림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된 몸을 세우고자 저주하시고 무너뜨린 그 율법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율법 성전은 가증합니다. 여호수아 때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짐승 제사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끝났기 때문에 짐승 제사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성전을 피하시고 자기를 힘입어서 자기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게 하셨음에도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리고자 세우는 성전은 가증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끝없는 전쟁이 있고 이제 앞으로 한 이래가 시작되고 전 3년반의 시작점이 되면 그들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스스로 제하여 버립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 미운 물건은 평화 협상을 주도할 적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가 장차 그가라고 그랬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자, 그 한 이래 동안의 절반이라고 그랬죠. 전 3년반에 끝나는 그 시점인데 그렇다면 성전이 세워져야죠.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으려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포악하여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폐케 하는 자, 정신을 잃게 하고 놀라게 경악하게 파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 포악하여 이 미운 물건은 적그리스도죠. 이 미운 물건은 또 히브리서 시구츠라고 그러는데 구역질 나는 더러운 몹시 싫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포악하여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는 적그리스도인데 7머리 10뿔 10왕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미운 물건 율법 성전을 버릴 때까지 이 전쟁이 있고 유대인들이 황폐케 하고 성도를 파괴하는 미운 물건을 자기들이 세웠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전 3년 반에 제하여 버립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이 지나면 여러분 음녀가 죽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들이 음녀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음녀가 세운 전 3년 반 적그리스도는 실권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실권이 없어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뱀 시대, 성도를 내어준 바 된 시대. 왜 그래요? 7년 평화 협정이 맺어진 상태 안에서 환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후 3년 반 시작점에 이제 포악하고 더러운 적그리스도가 이세벨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일어서면 용의 권세예요. 성도들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이것은 육적 전쟁이고 환란을 감하지 아니하면 살아날 육체가 없는 시간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성령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받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미운 물건을 버린 자에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남은 자들에게 이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과 다른 은혜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 실족한 백성이기에 이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을 때 물이 떨어졌죠.
율법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죠. 공생애 3년 반 동안 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새 마음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어주겠다. 그래서 한 마음을 주고 이 일치한 마음은 여러분 대속죄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해진 사건이고 그래서 환란 안에서 7개월 동안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속죄절에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므로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 언약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고 우리와 같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늦은 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죠. 자, 요엘서에 기록된 이 성령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28절은 이른 비 성령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부어주신 이른 비 성령으로 오순절부터 지금까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만민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늙은이 아비의 믿음이 있고 젊은이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자녀 아이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고 이제 29절은 이스라엘에게 부어줄 성령,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또 다시 한번 여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모기 위에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피와 불기 연기 기둥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모세 때 있던 이런 역사, 두 증인의 사역이죠.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실제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날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늦은 비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거두어지기 전에 성령을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니고데모 보세요. 지식과 말씀으로 충만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철학과 교리와 성경을 달달 외울지라도 영적인 소경일 뿐이에요. 성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고 눈을 떠라. 그래서 이 육적인 소경도 기록하셨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눈앞에 계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적 소경이 있었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이 무서운 이유는 영적 소경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해요. 한 명의 교인을 얻고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그들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고 놀라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어떤 영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느니라. 아멘. 그 시대에 가장 유력한 선지자들, 지도자, 선견자들, 선견자는 환상도 보고
주의 음성도 듣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런 자들을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예언자, 그리고 유명한 선지자일지라도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시고 잠들게 하는 영으로 덮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적힌 이 봉안책, 마지막 때의 책이 그들에게는 봉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성도를 준비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눈이 감긴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기었고 때를 나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새 영을 주셔야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율법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복음과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 하나님을 따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이나 힘이나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도 은혜요, 기도도, 말씀을 깨닫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그래야 20절 말씀까지 되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돌아온 자들, 가증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믿음의 결국이죠. 이들은 환난 속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마음과 새 영을 받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겠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자유케 하겠다. 근데도 이러한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21절을 보면 끝까지 초림 때와 똑같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그 말씀의 권위를 지금 부여했습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또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끝까지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 초림 예수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가차없이 버리십니다. 자기 의를 고집하는 자들 가차없이 버리시고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래서 전 3년 반에 알곡과 가라지를 다 해치고 알곡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 정하신 시간,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으로 완전히 그들을 버리시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올라가서 거기서 또 한 번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사망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따르고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는 자 영원히 멸망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된 말씀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겉으로요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버렸으며 어떻게 따르고 있으며 아니면 나는 지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한번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그 삶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못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원가지를 접붙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나의 눈동자 안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너희 땅에 인도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36장 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36장 24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부터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 시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계시록 8장 3,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다 받으신 후에 보좌의 금양단에 부으면 이 일이 실제 시작됩니다. 자, 제가 22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예, 그들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친히 구속하시죠. 그래서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내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것은 세상에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난 것이지 바벨론에 범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모아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이 말씀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부터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맑은 물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이죠. 언약이에요. 예수님, 좀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빈 항아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빈 항아리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공생애 내내 말씀을 채워주셨고, 그 물로 목욕한 자는 그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말씀했죠. 그렇듯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 했고, 자, 마지막 때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흠이 없는 자기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거룩함을 입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을 씻기는 물이죠. 그래서 뜰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죠? 예, 그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씻고 들어가요. 제가 간증을 여러분에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로 씻어, 맑은 물로 씻어,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의 강대상이 전부 뒤에 그림으로 되어 있었어요. 큰 폭포에서 물이 막 칼칼 쏟아지는 나이지리아 폭포 같은 것이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그림을 딱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그림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탁탁탁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 물방울 하나하나가 다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폭포 밑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모태에 있듯이 누워서 너무나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물방울이 이마로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온몸을 팔, 어깨, 가슴 다 씻고 발로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발로 나가고 온몸을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씻기는 물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마지막 때 말씀을 외쳐주면 자, 그들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죠. 물로 씻어서 정결한 신부로 세우시는데, 분명히 주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생기고 이것을 따르면 그 사람이 생명이 되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반드시 이런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 26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일은 나팔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마지막까지 가보셔야 돼요. 구원받는 건 공짜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탁 조금만 툭 하고 건드려 놓으면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죠. 알 수 없는 회개가 터지고 자기 안에 있는 영이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정말 놀라운 이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영도 사람의 일 외에,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의 일을 누가 알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새 영, 새 마음, 성령을 통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율법의 의로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심으로 복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새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 시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한일회가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1260일에서 1335일까지예요. 알곡은 다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후 3년반은 다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내 영으로, 성령이죠. 내 영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율례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법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거나 운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시간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시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너희가 나와 맺은 그 언약대로 행할 때라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라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지금 독립했죠. 이제 앞으로 복음을 주어 성결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제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 11장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열방으로 흩어질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민 가운데서 모아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다면 에스겔 36장은 이제 돌아온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며 이제 앞으로 그들의 수요를 많게 하시되 제사 드릴 양떼 같게 이제 많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릴 양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이제 37장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죠. 마른 뼈 같은, 죽은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키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받고자 하는 이러한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군대가 돼야 돼요. 마른 뼈같이 살면 안 됩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나 생기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성령이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고 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복음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 여전히 구원을 받고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왜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게 져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육신으로 마치는 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 소돔성과 같이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불나방같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린 그 메시아, 이스라엘이 얻고자 하는 모든 복음과 성령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거주하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런데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때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일상에 모든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이제 심판받는다 의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홍수로 멸망한 모든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상에 빠져서 노아가 목이 쉬도록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이제 7일 후면 홍수가 내릴 거야, 이렇게까지도 외쳐줘도 경고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노아의 때보다 더 많은 외침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게 높은 산에 짓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의 외침 모든 사람이 소문에 꼬리를 이어서 그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봐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인자가 올 거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온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는 자라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가 몇 년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이 세대, 즉, 광야 40년.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대에게 다 돌아가리라. 그것도 40년이죠. 예수님이 30세에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 세대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정확히 40년 후에 주 70년 멸망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한 세대가 100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100세였으니까 100년이고 우리 인생에게 주신 시간은 70년에서 80년이라는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죠. 모세는 완전히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보여줬어요. 430년 만에 그 백성을 끌고 나왔고, 그죠? 그 백성에게 가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다 끌고 나왔어요.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몇 세예요? 80세에 그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런데 나는 이 시대에 정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때와 시기는 저도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몇 년 남지 않았어요.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날에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죠. 염소가요, 양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지옥 가는 자가 천국 가는 자리에 길에 설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멸망의 문에, 멸망길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영혼아 안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90% 이상은 다 지옥 갑니다. 왜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그 길을 갑니까? 천국 가는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고 그 길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 교회의 문을 11시가 땅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제가 왕의 혼인잔치, 그죠? 그 비유처럼 저 문을 딱 닫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1시 넘는 사람이 이곳에 도착하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아무리 미련한 다섯 처녀가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해도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고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시며 그리고 그분의 보좌 위에는 무지개가 있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는 인자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미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진리 앞에 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그 은혜 안에만 여러분이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 안에만 머무시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 내가 올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처처에 일어나는 자연재난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의 일을 좀 더 멈추고 예수님 앞에 설 그 날을 위해서 거룩함을 입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